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기독자는 주님의 은혜에 도움을 받고 신실을 진 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주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됩니까? 은혜를 준 자와 은혜를 받은 자의 관계가, 이것이 항상 계속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은 날 위하여 죽음으로 날 대속하셨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 자라, 이렇게 여겨져야 그것이 마땅하고 양심적이고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희생으로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그 신세를 다 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 신세를 졌다,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죄 지은 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사망 속에 있는 자를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이 도움을 받았고, 이 신세를 졌고,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드린 희생의 양은 얼마나 크냐. 희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은 도움이 크고, 그 신세가 크고, 그 은혜가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의 양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사람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큰 희생을 한 것은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사랑이 없으면 큰 희생은 못합니다. 큰 희생을 봄으로써 주님이 날 크게 사랑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진 신세를 보면, 도움을 보면 도움의 양, 신세에 진 양의 사랑의 양의 희생의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한 것을, 이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받은 그 사랑, 받은 은혜를 헌시작처럼 버려버립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큰 신세를 진 자라, 큰 희생의 도움을 받은 자라, 큰 은혜를 받은 자라 여기는 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요, 양심의 도리요. 그분은 날 위하여 큰 은혜를 줬고 도움을 줬고 신세를 우리가 짓지만은도 나는 거기에 대해 갚아야지. 자,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뭐라 그럽니까? 누구한테 신세를 졌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움을 줄 때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안 하고 그냥 도움을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도움을 줍니다. 말 수 없는 희생을 하며 도움을 주놓고, 그러면 도움을 받은 자는, 내가 이렇게 신세를 졌으니 나는 이 도움에서 나는 갚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자도 있고, 이 갚는 것, 계약서로 내가
갚겠다고 계약서를 썼으니까 꼭 갚을 필요가 있느냐? 희생한 건 맞고 도움 준 건 맞고 내가 신세진 건 맞는데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여기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자는 이렇게 신세졌으니까 갚아야 될 이런 계약은 없었지만은 그 조건을 하지 않았지만은 양심적으로 내가 갚아야 된다. 이거 갚아야 된다. 그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참 사업을 하다가 무너져서 큰 지금 낭패가 났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도와줘서 그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겨서 다시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하기로 나는 그 도움받은 도움에 대해서 평생 나는 잊지 못한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신세진 것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걸 내가 갚아야 된다. 물론 빌려준 것은 갚아야 되지만도 빌려준 것이 아니고 그냥 도와준 것은 이것도 나는 갚아야 될 빚으로 여긴다. 돈을 빌린 것은 우리가 빚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남에게 빌린 것은.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가 있고 본인도 상대방도 당연히 갚아야 될 줄로 알고 그걸 갚기를 힘을 써야 돼. 그게 양심의 도리가 아니고 그건 법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나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위에서 사랑해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했을 때 이것을 본인이 생각하기로 이거는 내가 갚아야 되는 이는 의무조항은 없지만은 이건 내가 갚아야 된다. 상대방이 갚아야 된다는 말 안 해도 내가 스스로 갚아야 된다거나 그 신세진 사람은 평생 그것을 갚아야 될 의무로 여기는 사람 이걸 빚진 자라 그럽니다. 나는 빚으로 여긴다. 갚아야 될 의무로 여긴다. 갚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크게 여겨서 너무 고맙고 내가 당연히 그분 위해서 갚아야 된다. 빚으로 여기는 사람이 돼야 그것이 참 양심의 도입니다. 양심의 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왜 빚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조건으로 내가 갖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갖겠다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은 한없이 무상으로 희생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때 살리느라고 생명을 대신 다 바쳤어. 대신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형벌을 받았다 하면 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나는 그걸 빚으로 여긴다. 내 죄값을 대신 받느라고 그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신 그 피값을 내가 갚아야 될 피값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주님은 우리 위하여 조건 없이 사랑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로 생각하는 이것이 양심과 양심의 관계예요. 참 사랑과 사랑의 관계지. 누구 대신해서 도와줄 때도 조건을 걸어서 반드시 너는 나중에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 관계가 아니고 또 무상으로 도와줘 놓고 도움을 받은 자는 무슨 내가 갚는다고 내가 약속을 했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나는 빚으로 여긴다. 반드시 이게 돼서 갚아야 될 빚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야 그 상방에 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됩니다. 상방에. 우리는 기독자는 주님은 우리 위하여 조건 없이 다 들었지만은 더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빚으로 여기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위하여 사랑했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으로 여기서 반드시 갚는 자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겠으며, 우리도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희생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하고 기쁩니까? 주님의 대속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빚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빚으로. 갚아야 될 의무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갚아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거다 안 갚는다 해서 형벌 받는 것도 없습니다. 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갚아야 될 의무로 여기는, 즉 빚진 자로 여기는 것은 스스로 양심이 내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생각해서 내가 갚아야 되는 빚진 자라.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있는 것을 들여서 빚을 갚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빚으로 여기는 자. 빚으로 여기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자. 빚으로. 주님은 날 위해 먼저 조건 없이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갚아야 될 의무로 여기는, 빚진 자로 여기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한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은 조건 없는 이 대속을 베풀 때, 주님은 한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된 겁니다. 이 관계로 맺어져야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사랑의 관계. 자,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위하여 조건 없이 다 들여서 사랑했고, 소리가 나려면 우리도 같이 그래야 되죠. 우리는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상 반드시는 갚아야 된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즉 빚으로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빚진 자라. 우리는 다 주님에게 빚진 자라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하시기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자는 빚진 자로 여기야 마땅하다. 빚을 갚아야 될 것이 마땅하다. 빚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갚으면 그거는 다 관아에 끌려갑니다. 왜? 법적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못 갚으면 자기가 감옥에 끌려가거나, 자기 자식을 거기에 내놓거나, 아내를 내놓거나, 소유를, 자기 집 현재 누워있는 집을 내놓거나 다 내놔야 됩니다. 이 법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는 원해서 주님이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적인 관계로 여겨서 빚진 자다 해야 그 양심의 이 도리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고, 갚아야 할 도리를 널리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오늘도 나는 빚진 자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이요. 자, 빚은 어떻게, 우리의 빚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님이 대속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푼 것이 몇 가지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그 빚을 갚으려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건 죄를 짓는다가 말이야.
죄를 지으면 빚을 못 갚습니다. 죄빚, 빚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죄빚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형을 하셨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 대형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이런 대형의 희생을 했느냐. 이걸 갚는 방법은 육신에 저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뜻이요. 자, 주님의 이 죄빚을 갚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과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는 이 빚을 갚는 것이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희생하여 이룬 구속의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 지은 죄는 회개하고 만난 죄는 죄짓지 않고 싸워 이기는 것. 이거 하는데 어떤 희생이 들어도 그 희생을 할 때 비로소 주님에게 빚을 갚는 겁니다. 주님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빚 중에 죄빚이 있습니다. 죄빚.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때 주님의 빚을 조금 갚습니다. 또 죄와 만났을 때, 죄와 싸워 이겼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생활할 때, 그때 죄의 빚을 조금 갚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죄의 빚을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죄된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받았는데,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속에 가야 되는데, 그 사망을 해결해 준 이 희생, 이 공로를, 이 신세 증거, 이 은혜를 생각하여 그 빚 갚는 방편은 지은 죄는 회개, 만난 죄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걸 가르쳐서 여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전다 말은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뜻이요. 다 죄는 육신이 져서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육신의 욕심에 끌려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 죄가 잉태된다. 육신에 끌려 죄가 잉태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즉 죄 짓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셨으면 그 빚으로 여기고 빚 갚는 방편은 죄를 안 지을 때 빚을 갚습니다. 죄와 싸워 이겼을 때 빚을 갚습니다. 우리의 빚 갚는 방편을 우리가 배웁니다. 또 하나 빚 갚는 방편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하여 의를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우리에게 대신 의를 입혀서 대신 사람을 사랑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한 것으로, 그래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대행해서 대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대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갚느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사랑할 때, 이는 빚을 갚는 방편이요. 빚을 갚는 방편이요. 이 빚을 갚을 때에, 사람을 사랑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희생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때에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죠? 희생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빚진 자가 빚을, 의의 빚을 갚는 것이요. 의의 빚을 갚는 것이요. 자, 그러면 빚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는 죄의 빚을 진 자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런 빚을 진 자라, 즉 의의 빚을 진 자라. 그러면 이 두 빚을 우리는 날마다 갚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갚는 우리가. 주님, 내가 이렇게 빚진 자인데 오늘도 내가 빚 갚는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내가 큰 빚을 졌는데 내 죄를 위하여 사해 주느라고 얼마나 큰 희생을 했으니까 내가 큰 빚을 졌고,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라 사람을 사랑하는 의의 빚을 졌는데 나는 이 빚을 오늘도 갚지 못했습니다. 오늘 찬송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일평생 빚진 자로 사는 자가 되네. 주의 은혜 사설되사 나를 죽게 맺어서. 주의 은혜가 사설되니까, 쇠사슬이 되니까 그 풀려나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은혜에서 나는 사슬로 메어서 여기서 풀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대속에서는 내가 빚진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의 은혜의 사슬이 되어야 되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슬에서 풀리는 순간 나는 빚진 자가 아니고 자유자다. 내 마음대로, 내 누구한테 뭐 빚진 자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무런 난 빚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데, 사슬에 묶여버리면 항상 자기는 빚진 자를 여기는 겁니다. 무슨 빚? 죄의 빚. 주님이 죄를 해결해 주느라고 대형의 죽음을 당했었고, 주님이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느라고 대형의 이 대속을 희생을 하셨으니 당연히 나는 이게 대해서 은혜를 받은 자요, 신세를 진 자요, 우리는 그 신세를 갚아야 될 빚진 자라 여길 때 주님은 기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빚을 졌으니 빚을 갚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가 있고, 자,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주의 은혜 그냥 감사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주의 은혜 받은 이런 감사에서 더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갚아야 될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고, 갚는 그 행동을 할 때, 갚는 그 희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한없이 큽니다. 지금까지 대속하느라고 모든 희생은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이 자기의 그 사랑을 알아주고, 그 고마워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부모에게 빚 갚듯이 다 은혜 사랑을 갚으면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부모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안 줘도 부모의 사랑을 알고 빚으로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대속의 은혜를 보수하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심령이 은혜에 대해서 빚으로 여기느냐, 마땅한 걸로 여기느냐, 그걸 우리가 좀 구별해서 붙듭시다. 주님의 은혜를 마땅하게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날 낳았으니 당연히 날 공부시켜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는데 왜 내게 밥 먹는 일을 못 해주느냐? 왜 나를 공부 못 시켜주느냐? 왜 내게 모든 이런 것들 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가 날 위해서
지금까지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못할지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너무 고맙다. 나는 이 빚으로 여겼습니다. 평생 나는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고 평생 갖겠습니다 하는 그 자식의 그 양심적인 도리가 부모를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은 효도라. 그래서 오계명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이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먼저 오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효도하겠습니까? 효도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 감사하면서 빚으로 여기고 내 것을 다 드리는 빚 갚는 일을 하는 겁니다. 빚을 갚을 때 자기가 빚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의 빚을 있는데 자기는 가진 것은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빚이 너무 커서 받은 빚이 너무 커서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빚잔치를 해야 됩니다. 빚잔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소유로 다 털어버립니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도 땜빵하자. 왜? 내 이것을 다 내지 않으면 당신들은 한 푼도 못 받는데 내가 가진 것이라도 몽땅 다 내면 비록 이 값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이 있는 걸 다 털어서 갖겠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한다. 자기 빚은 다 갚지 못했지만은 빚잔치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할 도리를 다 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 더 이상 자기 재산을 다 털는 거 이상은 못하니까 그 빚잔치라는 것은 이래서 해서 빚 준 사람도 마음에 자기 돈을 다 받지 못해도 알았다. 그것으로 내가 만족이 여긴다. 너는 다 했지 않느냐. 더 줄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때려 쓴다고 받을 기도 없고 또 빚잔치 하는 사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비록 다 갚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내 정성은 알아달라. 앞으로 형빈은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빚잔치입니다. 빚잔치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능력은 안 됐지만은 다 갚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빚잔치는 그 빚잔치는 다 털어야 됩니다. 있는 재산 다 해야 빚잔치가 되지. 있는 것 남겨놓고 빚잔치를 한다는 것은 저놈이 자기 있는 건 다 챙겨놓고 자기 살도리 해놓고 자기 공리 다 하면서 나머지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걸 빚잔치 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빚 없는 자로 살려고 저렇게 나쁜 놈이다 이러지. 그래서 빚잔치는 몽땅 다 털어서 자기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이 사람한테 조금씩 주어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빚잔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없으면 빚잔치. 있는 거 싹 들이보면 됩니다. 들이보면 빚잔치가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 다 들이버리면 빚을 갚지 못하지만 우리는 빚을 갚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빚을 다 갚은 걸로 여깁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드린 겁니다. 생명을 드리면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빚잔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죠.